오늘의 설교 주제는 지난 수요일 저녁 성령의 은사와 사역 강의 중에 착안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는 내적 치유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내적 치유란 몸의 치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의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병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병드는데 몸을 치유하는 기술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왜 우리가 성도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깊은 대화를 깊이 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까 번민했습니다. 깊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의 염려, 마음속의 죄와 아픔을 누구와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도 없거니와 또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심판이 아니고 신방할 때 보면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보면 성도님들을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저마다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고 가족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배우자의 건강, 직장, 믿지 않는 가족 등등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배우자가 미워 죽겠다든가 인생이 피곤하다든가 나는 제2의 사춘기를 겪는 것 같다든가 나는 심히 외롭다든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것이고 듣는 사람이 민망할 수 있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서 볼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설사 은밀한 고민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본인의 입장만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적인 문제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면 깊은 고백과 나눔이 필요한데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사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했습니다. 일단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도시인, 교양인들의 진실하지 못함과 허위 때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한 모습을 남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기피합니다. 특별히 가족 내의 문제를 가족 외의 사람과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픔, 모든 비밀은 가족 내부에 감춰두려고 합니다. 영화 비밀스러운 가족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 문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 문화를 그대로 지닌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와 노출시킬 수 없는 문제와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인 남자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내적 치유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죄는 상처를 낳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의 죄가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동시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상처가 남아있고 그 상처가 대인관계와 마음의 평화와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된다는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용함으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 다만 그것을 아직 적용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적용함으로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이든 열등감이든 질투든 시기심이든 미움이든 이런 것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또 내게 죄를 지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나의 인격의 발전을 가로막던 것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적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적 치유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구함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성령의 은사와 사역 강의 중에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내적 치유를 경험한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처를 어디에서 주로 받느냐? 집 바깥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들에 있을 때 그를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0대 어린 나이에 요셉은 가족들과 헤어지고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장차 임하게 될 흉년을 예측하고 준비함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사러 내려오게 되는데 그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서로 상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 형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맞은 애는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때린 애는 웅크리고 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낮추고 애원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내적 치유를 입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치유를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까? 어떤 치유의 전도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말 속에 치유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인간이 행한 악한 일을 누가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흉년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치유를 가져왔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힐링이 되었습니다. 아픔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악한 일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구원.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일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악한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난, 질병, 괴로움은 악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서로에게 은밀한 괴로움을 털어놓고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힐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철이 드는 것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는데, 사람이 철이 들면 이전에 괴롭던 것이 덜 괴로워집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합기도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 아마 그날이 초복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기도장 관장님이 가족과 같이 영계백숙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점심상을 대보니까 영계백숙은커녕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저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정을 부린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누구는 오늘 같은 날 가족들이 영계백숙을 먹으면서 즐기는데 나는 초라한 점심상을 대하다니. 저는 투정을 부리면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반찬이 오이지였습니다. 근데 오이지를 입에 넣어 보니까 의외로 맛있는 거였어요. 네,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맛있는 신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투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운 여름에 밥을 찬물에 말아서 차가운 오이지를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굳이 영계백숙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허락하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이전에 원했던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철이 들고 힐링이 됩니다. 내적 치유와 인간의 성숙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성숙해지면 힐링을 얻느냐? 아니면 힐링을 얻으면 성숙해지느냐? 둘 다에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있다면 빨리 성숙해지면 됩니다. 철이 들면 아프던 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아픔이 가시지 않고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든 자존심이든 야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가 주님에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가시를 없애주지는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힐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과 씨름을 하죠. 이 십자가 싫어요. 안 지게 해주세요. 더 가벼운 십자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씨름을 하지만 일단 지고 보면 질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고요함을 주시고 그 둘을 분간할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처음 접했을 때 싫어했습니다. 저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기도문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내 가족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신장, 외모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애써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남처럼 영계백숙을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찬도 얼마든지 흡족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더 이상 안 아프면 치유된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치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믿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